지난주의 설교의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성령님인데요. 우리는 흔히 성령님을 어떤 힘이나 에너지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과연 성경에 말하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혹시 그냥 강력한 힘이나 신비한 에너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아니면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바로 그분으로 여기고 계신가요? 이 아주 중요한 질문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쭉 돌아보면요. 이 성령 운동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70년대, 80년대에는 성령의 능력을 외치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했잖아요. 그리고 90년대에는 비전 2020 같은 거대한 목표를 선포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2020년대에 와서 보니까 우리가 교회의 존재 자체를 걱정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뿌리 내리게 됐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오해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모시기보다는 그냥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초월적인 에너지나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도구 정도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인격적으로 묻기보다는 성령님이 내게 뭘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기능적인 질문에만 매달렸던 겁니다. 이런 오해는요, 되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어떤 부흥사들은 자기가 무슨 성령을 막 나눠주고 뺏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고요. 또 많은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목표가 되어버렸죠. 제일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는데도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성령님, 더 큰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하고 외치기만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그 오해의 안경을 벗어던지고 성경이 진짜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위대하고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여기로 진짜 중요한 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완전히 동등한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무슨 하위의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그냥 그분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죠. 성령님이 인격이라는 말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또 자기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마음 아파하시기도 하고 또 기뻐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이 뭐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것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이해하고 나면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그분의 놀라운 일하심이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세요. 태초에 혼돈 속에서 질서와 생명을 불어넣으신 창조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리더들에게 힘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셨어요.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양심과 지혜를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마침내 예수님의 탄생부터 사역 전체를 이끄시고 바로 지금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중심에 바로 이 성령님이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이 성령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돈 문제, 경제생활까지도 완전히 뒤바꿔 놓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뭘 했는지 아세요? 바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아주 급진적인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이게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죠. 이건 인격이신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일으키신 필연적인 결과였던 겁니다. 성령님은요, 이 땅에 신현이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경제 질서를 가지고 오십니다. 세상의 질서는 끊임없이 말하죠. 내가 피땀 흘려 번 건 다 내 거야. 절대 뺏기면 안 돼. 라고요. 하지만 성령님이 가져오시는 신현의 질서는 정반대예요. 아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누고 함께 누리는 거야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은 그냥 신기하게 외국어를 말하는 이벤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바로 언어의 장벽으로 서로 미워하고 분열했던 바벨탑의 저주를 깨트리는 소통과 환대의 사건이었고요. 영적인 대추수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마침내 희년의 정신, 즉 나눔과 공유의 공동체를 이 땅에 탄생시킨 정말 위대한 혁명이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알게 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이 엄청난 진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야 마땅할까요? 우리 각자의 신앙 여정은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을 내 성공과 만족을 위한 도구로 여기던 자리에서 떠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고 깊이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해야 할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겁니다. 이 관점의 변화가 시작되면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이 달라지고,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지고, 옆에 있는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그저 사용하려는 삶에서 진정으로 그분을 경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오늘 어떤 첫걸음을 떼시겠습니까?